오늘 이 시대를 보면 디베라 바닷가에서 디베라 베세다 강야에서 굶주린 백성들이 기진해서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참 불행한 현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럴 때 사람들은 서로를 돌아보면서 나는 없는데 나도 없는데 그랬습니다. 그럴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작은 도시락을 싸온 한 소년의 도시락을 통하여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하에서 노예로 종으로 고통과 신음과 눈물과 한숨을 쉬며 절망 가운데 살아갈 때 누가 이 백성을 구원하고 누가 우리 민족을 구원할 것인지 모두가 참 한숨만 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바로를 부르시고 네가 저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바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저렇게 거절하는 것을 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을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에게 미션을 주었지만 그러나 모세는 못 가겠다고 안 되겠다고 하면서 5번이나 거절합니다. 모세가 거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려면 진작 부르셔야죠. 내가 애굽의 왕궁에서 있을 때 영향력 있는 건세의 자리에 있을 때 내 밑에 사람들이 많고 내게 힘이 있을 때 불렀으면 내가 감당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하나님도 아시다시피 나는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어른 밑에서 처가살이를 하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나는 아무 힘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바로에게 가면 바로가 나를 비웃을 것이고 내 말을 들을 사람도 믿을 사람도 없을 것이고 나는 말도 못하는 사람이고 입이 뻣뻣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는 안 되니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딴 사람 알아보십시오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계속해서 설득하는 모습을 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내가 너에게 사람을 붙여줄 테니까 말 잘하는 대변인을 붙여줄 테니까 설득합니다. 그래도 모세는 계속해서 핑계를 대며 거절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됐다 임마. 그만큼 얘기하면 됐지. 너 아니면 사람이 없는 줄 아느냐. 내가 아론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일할 거다. 집에 가서 애나 봐라. 이렇게 하고 내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모세를 설득하고 또 설득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설득을 당하고 자기 손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사용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모세를 설득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설득하실 때 여러분 설득당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손에 있는 것을 사용하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 이용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득을 당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용하실자고 할 때 이용을 당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모세는 지팡이를 서슴없이 던졌습니다. 모세가 던진 지팡이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그 당시 광야에는 뱀이 많았습니다. 사나운 들짐승도 많았습니다. 산적도 많아서 언제나 위험에 노출돼요.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아주 딱딱한 나무, 호신용 무기, 이 지팡이를 들고 다녔습니다. 이 지팡이로 뱀도 잡고
이 지팡이로 사나운 들짐승도 대적하고 이 지팡이로 산적들도 공격하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또 이 지팡이로 양떼를 쳤습니다. 양이 웅덩이나 구덩이에 빠졌을 때 이 지팡이로 끌어내기도 하고 양떼들을 인도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지팡이는 모세가 가장 믿을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자기 명의로 된 땅덩어리 하나도 없었고 자기 소유의 양 한 마리 없었습니다. 모세가 들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이 지팡이. 새보다 더 강한 지팡이. 내 몸을 보호하고 항상 내 몸에 항상 소유하고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내 몸을 보호하고 호신용 무기, 양을 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생계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지팡이만 하나 있으면 두려움이 없었고 이 지팡이 하나만 있으면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십니다. 이 지팡이를 던지라는 말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몸이 불편한 어른이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가는데 그 지팡이를 던지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내 손에 있는 지팡이, 언제나 내가 소유하고 있고 언제나 내가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고 언제나 내 몸에 지니고 있는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든든히 지탱해주는 방패와 같은 지팡이,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이 지팡이를 던지라고 할 때 아멘 하고 던질 수 있습니까? 모세가 만약에 이 지팡이를 던지라고 할 때 던지지 못했다면 그저 장인어른 밑에서 양이나 치면서 생존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이 지팡이를 던짐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더니 이 지팡이가 뱀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너무 피해서 그 뱀을 두려워서 피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뱀이란 독이 가득한 독사요 코브라입니다. 그 당시 뱀은 아주 치명적이고 위협적인 존재로서 애굽의 수호신이고 애굽 왕권을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영화를 보면 왕궁에 곳곳에 뱀의 형상이 조각되어 있고 왕의 의자나 왕의 지팡이에 코브라가 새겨져 있습니다.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라는 것은 애굽의 수호신을 대적하고 애굽의 왕권을 대적하는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애굽 왕권을 도전하고 애굽 전체를 흔드는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창세기 출애굽기 7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왕 바로 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으라고 하니까 바로가 비웃었어요. 택도 없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그때 모세의 대변자인 아론이 모세의 지팡이를 땅에 던졌습니다. 그래야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도 요술사와 마술사들을 시켜서 바로의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어요. 모세가 던진 뱀, 바로가 던진 뱀이 서로 뚫어지게 쳐다보며 대결하다가 싸웠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출애굽기 7장 12절에 보면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니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모세의 지팡이로 된 뱀이 바로가 던진 지팡이, 뱀이 던진 뱀을 잡아먹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던지라고 해서 던졌더니 이 모세의 지팡이가 애굽의 왕권을 흔들고 애굽의 바로의 항복을 얻어서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지팡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지팡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거 가지고 살아가면 그저 생존하는 생애가 될 수밖에 없지만 이 지팡이를 던지라고 할 때 던지면 오늘 우리가 던진 이 지팡이가 작지만은 이 지팡이는 사탄막이 어둠의 건세를 두렵게 떨고 어둠의 건세를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던진 물맷돌 2개, 이걸 던졌더니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을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기드온이 불었던 양강나팔, 이 소리가 적들을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아서 서로 자멸하게 만들었습니다.
삼손이 들었던 나귀 턱배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어요. 한 소년이 가지고 온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든 작은 도시락을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았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것들, 우리 손에 있는 것들, 비록 작고 초라한 것 같지만은 말씀에 순종하여 던지면 이것이 사탄 마귀를 위협하고 악한 마귀를 멸하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는 것. 오늘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면 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초라하고 연약하지만 젊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던진 몸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를 통하여 사탄 마귀가 두려워 떨고 저의 사역을 통하여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은,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과 한국교회 성도들이 던진 지팡이 때문입니다. 수많은 주의 종들이 청춘을 던졌기 때문이고 오늘도 수많은 헌신자들이 지팡이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드리는데 이 모습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이 지역 사회를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긴장하고 사탄 마귀가 두려워 떨고 그들의 강력한 위협들이 꺾이게 됩니다. 저는 전도대를 파송하면서 늘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가면서 전도지를 전하며 안동 땅을 밟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이 지역사회를 밟고 나갈 때 이 지역사회를 붙들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두려워 떨고 사탄 마귀가 두려워 떨고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하는 것을 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전도대를 파송했는데 70명의 전도대를 전도하고 돌아와서 너무너무 신기해서 막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니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고치고 막 기뻐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제자들이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사탄이 하늘에서 낙엽처럼 떨어지는, 힘을 잃고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MD 사역이 잠시 중단되었지만 우리가 복음을 들고 찾아가서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고 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가서 보험 신방을 하고 지금 코로나19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들을 우리가 전하러 아니면 어떻게든지 간에 그들을 찾아가고 보혈의 피를 덮으면서 기도하면 그들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들, 11조와 감사와 선교헌금, 그리고 우리 몸으로 드리는 헌신들이, 이러한 지팡이는 여러분 사탄 마귀를 멸하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 사탄 마귀에 이용당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강력한 무기가 되고 총알이 되는 이걸 무력화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돈만 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시스템을 전혀 몰라요. 11조 무용론을 주장합니다. 교회가 무슨 헌금을 주장하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몸과 마음과 물질과 모든 것들이 이게 교회에서 사탄 마귀를 멸하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임직자들과 또 헌신자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 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6월 첫 주에 은퇴식과 임직식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미 임직받은 분들도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헌신을 결단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임직받는 분들도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온 삶으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던진 이 지팡이가 이 안동 땅을 붙들고 있고 가정을 붙들고 있는 사탄 마귀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돼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기도하는 시간에 사탄이 가장 두려워 떨고 사탄이 떠나가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는 어쨌든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이제는 뱀을 잡고 사탄을 잡는 더 강력한 담력을 얻고 더 큰 순종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팡이를 던져본 사람은, 이 지팡이를 통하여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더 큰 비전을 주면, 더 큰 사명을 주면 그 사명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뱀을 잡아보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뱀이 사탄이라 그래서 뱀을 얼마나 잡아 죽였는지 보이면 막 돌로 때려잡았어요. 근데 이 뱀을 잡아서 팔면 돈이 된다는 걸 알고 뱀을 또 잡아 팔기도 했어요. 땅꾼도 아닌데. 근데 뱀을 잡을 때 어디부터 잡아야 됩니까? 꼬리부터 잡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뱀 중에 제일 무서운 뱀이 까치살모사. 거기에 물리면 7발자국을 못 가서 죽는다 그래서 7.4라고 합니다. 광야에 있는 불뱀은 물리면 죽어요. 그런 뱀을 잡기 위해서는 막대기로 머리를 누르고 머리를 잡아야 돼요. 꼬리를 잡으면 이 뱀이 타고 올라가서 물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고 할 때 그 지팡이가 뱀이 되어서 위협을 냈어요. 모세가 피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모세는 지팡이가 된 뱀을 보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뱀의 꼬리를 잡았어요. 광야에서 뱀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늘 뱀을 잡을 때는 막대기로 때려잡고 막대기로 머리를 잡았는데 한 번도 꼬리를 잡아본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꼬리를 잡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뱀을 잡으라는 겁니다. 뱀을 잡으라는 말은 우리를 위협하고는 요소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과 사명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요. 오늘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데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결단해야 되고 작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봉사를 무척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교회 가기도 힘드는데 무슨 교회에서 봉사하느냐고. 어떤 사람은 11조를 두려워합니다. 11조 하면 죽는 줄 알아요. 그러나 11조 하면 말라기 3장에 나오는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를 하면 죽는 줄 압니다. 전도가 부담이 되고 저마다 부담이 되고 두렵고 무서운 것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눈에 보이는 뱀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잡으라고 할 때 잡을 때 그 순간에 뱀이 지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군이 왔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왔어요. 모든 대장군들과 사울 왕이 두려워 떨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골리앗을 잡았습니다. 골리앗이 넘어갔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이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만선의 기쁨을 본 베드로를 우리는 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해하고 위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잡으라고 할 때 믿음으로 잡아야 됩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만 있었지 거기에 모세가 뭐 어떻게 했다, 백성이 어떻게 했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저 던지라, 잡으라, 놓으라, 집으라, 부으라, 치라, 건너라, 낮추라. 간단한 명령형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설명이 없어요. 왜 던져야 됩니까? 왜 잡아야 됩니까? 잡아야 될 이유, 어떻게 잡을 것인지, 던져야 되는 이유, 거기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모세도 왜 던져야 하는지 묻지를 않았어요. 무조건 순종했어요. 넘실거리는 홍해를 지팡이로 치라고 할 때 모세는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합니다.
모세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자기 지팡이로 반석 돌을 쳤더니 거기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왔어요. 여리고 성을 돌다 할 때 왜 돌아야 되는지 설명도 없고 어떻게 돌아야 되는지 방법도 없습니다. 그저 말씀에 순종하여 하루에 한 바퀴씩 매일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마지막 날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순종할 때 모세의 앞길에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기적을 주시기 위하여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담이 되는 것이 있고 꼭 안 되는 것이 있지만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안 된다고, 나는 안 된다고 넘어가면 안 돼요. 나는 수학이 재미가 없다고. 나는 영어가 재미가 없다고. 영어 수학을 제키고 좋은 성적, 좋은 대학 기대할 수가 없어요. 힘들지만은 이거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인간관계가 참 힘들어. 그래서 사람을 피하고 다니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저마다 부담이 되는 것이 있어요. 다 되는데 나는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물질로는 되는데 몸으로가 안 된다고. 나는 몸으로는 되는데 물질이 안 따라간다고. 어떤 사람은 전도가 부담이 되고 어떤 사람은 용서가 안 된다.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이 된다고 이걸 포기하면 성장할 수가 없고 성숙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복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부담이 되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십니다. 말씀이 전해질 때 처음부터 길을 막고 이거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 또 그 말씀이냐? 나는 이것을 도저히 할 수 없는, 나는 다른 것으로 할게. 이렇게 말씀을 흘려버리면 그 인생은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라 그저 생존하는 인생. 짐승들처럼 먹고 마시고 자고 자녀들 양육하고 생존하다 가는 그런 인생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모세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지만 동족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과 함께 울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는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 언제나 노예로 살아가는 동족을 볼 때 마음이 아팠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된 노역과 고된 억압 속에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살아가는 이 동족을 볼 때 마음이 아팠어요. 눈물 흘리는 민초들을 바라볼 때 가슴이 아팠어요. 어느 날 가다 보니까 애굽 사람 갑이 히브리 동족 을을 패는 거예요. 갑이 갑질을 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히브리인이 매를 맞고 구타를 당하고 죽게 되었어요. 모세는 이걸 보고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끼어들었었다가 대신 싸우다가 어떻게 하다가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사방을 보니까 보는 사람이 없어서 애굽 사람을 무덤에 그냥 땅에 묻었어요. 근데 어느 날 또 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히브리 동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왜 동족끼리 싸우냐고 또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싸우던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얼마 전에는 애굽 사람을 쳐서 땅에 묻더니 이번에는 우리를 죽이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사체를 유기했다고 소문을 냈어요. 이 소문이 바로의 귀에 들어가고 바로의 진노를 사고 모세는 살기 위하여 광야로 도망을 했어요. 동족의 배신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해서 40년 동안 살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그동안 잊어버리고 살았던 동족의 아픔을 생각나게 하시고 동족의 아픔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셨어요.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더니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손에 나병이 걸렸어요. 병이 오면 병과 함께 통증도 같이 옵니다. 외로움이 같이 옵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정신적인 고통이 따로 같이 와요. 모세의 손에 나병이 생기는 순간 모세에게는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이 몰려왔어요. 그 당시 문둥병은 하나님이 주신 천벌이고 저주라고 생각하는 병으로서 불치병입니다. 이 문둥병은 감각이 없지만 온몸이 썩어 들어가다 죽고 밤이면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병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병이 걸리게 하시고 고통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나병은 영적인 이스라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죄의 사슬이 되어서 고통당하고 저주의 삶을 살다가 영원히 죽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동족의 아픔을 잊어버리고 살던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상태를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족의 그 아픔과 한과 눈물을 느끼게 하라는 거예요. 모세는 나병이 걸리고 나서야, 나병을 경험하고 나서야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고 동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하고 그 사람과 함께 우는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을 쓰십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의 아픔을 공감하지 않는 지도자가 되면 백성이 비극입니다.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들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목회자가 되면 사꾼이 되고 이단 사이비가 되고 교주가 됩니다. 성도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직분자가 되면 교회는 싸움터가 되고 분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하여 지도자를 만들어 갑니다. 세월호의 아이들을 수장하고 지금까지 울면서 한 맺힌 부모의 아픔을 누가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습니까? 자녀를 먼저 보내고 남편과 아내를 먼저 보낸 사람들의 아픔을 누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버리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의 아픔을 누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까?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공감 능력을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수많은 사건들과 수많은 환경을 통하여 고통과 고난을 삶을 주면서 그 아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고 그 위로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심이라. 오늘 우리에게 아픔이 있어요. 왜 남편이 먼저 떠나고 아내가 먼저 떠나고 자녀가 먼저 떠나고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있고 우리 가족에 이런 질병이 있고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느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이 고통과 이 고난을 통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의 마음을 공감하게 하고 우는 자들의 마음을 공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그 고통 가운데 받은 위로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자로 만들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아픔 세월, 고통의 세월, 40년의 고통의 세월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주셨어요.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참 부끄러운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제부터는 우리 민족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모세가 아니다. 이제 우리 민족을 인도하는 사람은 인도할 분은 금송아지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지금부터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고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면 오늘 이 시대의 금송아지가 뭡니까? 황금 만능주의입니다. 돈이 최고예요. 돈이 내 인생을 보장하고 돈이 내 인생을 주장하고 믿을 것은 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 백성들을 땅에서 진멸해버리고 내가 새로운 나라를 이루겠다 했어요. 그때 모세가 중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소서. 나를 지옥에 보내도 좋사오니 이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손에 나병이 걸려 고통당하는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심에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대로 돌아왔더라. 모세가 나병이 든 손을 가슴 속에 품에 넣었다가 꺼내보니 깨끗한 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가슴에 새기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 가슴에 새기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역하러 나가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역을 통하여 애굽인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들을 죄의 자리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초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티베라 광야에서 빈들에서 굶주린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여러 가지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그 물음에 우리 모두가 대답해야 됩니다. 50대 한 남자가 사업에 실패하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이제 죽으려고 생각하다가 마지막 내가 한번 상담이나 받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노만 빈센트 필 박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라서 한숨을 쉬면서 얘기합니다. 박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꿈도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다시 시작하기에는 내가 나이가 너무 많이 들고 내 환경이 너무 여의치 못합니다. 그때 필 박사가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혹시 집이 있습니까? 그럼요. 제 명의로 된 집이 있습니다. 부인은 있습니까? 그럼요. 결혼 30년 동안 내 옆에서 나만 바라보고 날 위로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는 몇이나 됩니까? 예, 셋인데 모두 건강하게 착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있습니까? 예, 제 주변에는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건강은 좀 어떠세요? 뭐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큰 병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볼 때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막 이것이 문제고 이것이 문제고 막 얘기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종교가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고 교회에 다니는 성도입니다. 필 박사는 정색을 하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지금 나에게 절망이라 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고 이제 죽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내가 볼 때는 당신은 아직도 이런 것보다 남은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입니다. 쉴 수 있는 집이 있고 옆에서 늘 위로하는 부인도 있고 사랑스러운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리 있는 친구들도 있고 거기에 당신 건강까지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일해야 할 열정도 가슴에 가지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은 잃어버린 것보다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많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남자는 얼굴이 환해지면서 평안히 깃들게 져요. 당신에는 아직까지 상상할 수 없는 큰 부하가 남아있고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많으니 용기를 내십시오. 죽고 싶은 그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이 사람은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나왔어요. 몇 년 후에 재기에 성공하여 성공자가 되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건강이 없어서 나는 형편이 안 돼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조건으로 보았다면 모세가 애굽의 궁으로 있을 때 그 사람을 불렀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조건으로 보았다면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를 들고 있는 모세를 통하여 일하셨어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린 이 지팡이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다른 사람 손 보지 말고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내 손을 바라보면서 부족하지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보고 전 세계를 바라볼 때 모두가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모두가 정치인들을 원망합니다. 모두가 이 시대를 탓하고 자기네 신분과 자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자포자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오늘 우리 손에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던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안 되는 것, 위협이 되지만 믿음을 가지고 잡을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심장으로 우리 민족을 가슴에 품고, 우리 교회와 이웃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가슴에 품고, 이 생명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그 주역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하나님이 설득하시는,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그런 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